어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아들인데요. 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요. 엄마,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피해요. 아들이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야야, 어쩌노? 네가 교장인데. 예. 교장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위대하게 보이지만 연약함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 아주 멋진 사람, 히어로 같은 사람, 영웅 같은 사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성경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아멘 은혜를 받으시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혹은 요즘 영화 히어로 영화들, 어벤져스 시리즈들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위대하고 능력 있는 영웅들이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봤을 때 저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한 주인공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통쾌하고 감동적이고 멋있지만 그것을 내한테 적용해라 하면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영웅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샘플이지만 그의 삶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적용하려고 보면 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엄청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은 받는데 더 이상 내한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것과도 같죠. 100m 세계 신기록 9초대 그 사람의 달리기를 볼 때는 너무나 멋지고 짜릿한데 당장 내보고 뛰라 하면 15초에서 한 20초 사이 그 사람이 잘 뛰는 거하고 제가 잘 뛰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성경 창세기와 그 외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하신 까닭은 그런 어벤져스 시리즈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고 받는 감동에서 머물게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질문과 의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아브라함을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저의 어떤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창세기 11장부터 25장 사이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의 기록 자체에서도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더더욱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에서 그 해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의 제목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런데 의도적으로 앞에다가 평범하다고 붙였습니다. 원래 저는 좀 더 심하게 붙이려고 했습니다. 초라한 혹은 형편없는. 그런데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미움 당할까 봐. 그리고 아브라함 실제로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여기 유대인은 안 계시겠지만 함부로 자기 어른들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에서 평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 어떤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속에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뭐 이렇게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는 줄 믿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외향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뭐 하나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돌다리를 실컷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두들겨 보고 그냥 바로 건너잖아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래 하는데 저는 웬만큼 사기는 안 당합니다. 근데 뭐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좋은 말로 참 안정적이다 얘기하십니다.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뭐 얼굴도 별로 안 변했는 건데, 예. 근데 발전도 없습니다. 예. 뭐 아무튼 성향은 다양합니다. 적극성이 있는 분도 있고 적극성이 없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뭐 어떤 특징, 특성, 대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뭔가 그 하나님의 품고 있는 꿈을 이루신다 라는 것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파고든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성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이 듣는 여러분들과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도 설교가 지나더라도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평범하다는 것에 집중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구조가 세 가지 구조입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 그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두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또한 하나님은 이 그 위대하심을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서 25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범했던 한 사람.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로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역사, 감추고 싶은 나의 실수들, 나의 실패들, 나의 아픔들, 차마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해주는. 보통 이력서 쓸 때 흑역사 적습니까? 사업 2번 실패하고 지금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면접 나온 것은 집에서 가족들이 가락해서 갖는 거고 사실 일할 마음도 없어요. 솔직하게 적어보면 끊어집니다. 이런 사람 누가 채용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자는 게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역사. 안 좋은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실수. 그게 이제 우리 주보에 보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주소를 총 6군데를 잡아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요 제가 앞에 보이는 성경은 이제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읽기 편한 세번역 성경으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찾으시려면 주보 있으니까 직접 읽으시면 됩니다. 찾아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본문 성경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자기 안정된 고향 땅을 호련히 떠나서 그 막연했던 위험했던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을 가족 데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후에 기록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기근이 너무 심하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라 라고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라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아브라함이 또 이 칼락했는가 성교하려고 했겠지. 자, 이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바로 이어서 12장 11절에서 13절.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이유도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헷갈리십니까? 이게 잘했는 건지 못했는 건지 헷갈리신다면, 만약 남편분이라면 와이프한테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아하는지. 이런 남자하고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눈동자가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소.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날개를 떼고 내려왔는 같소.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좀 위험한데 당신 명의로 대출 좀 받아가지고 그래야 당신 덕분에 내가 좀 뭔가 사업도 해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요. 사실 뭐 저는 대출이라고 표현했지만 강도가 약합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물론 실제적으로는 배달은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이프죠. 여동생이라고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팝니다. 목숨 살려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갔을 때 사례가 진짜 예뻤거든요. 그러면 진짜 누이라고 하면, 동생이라고 하면 데려갑니다. 맞죠? 약속의 자녀가 지금 사례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엄청난 민족의 첫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불임입니다. 불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현실하고 달라요. 막 민족의 왕. 이게 뭐 현실하고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현실 속에서 너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은 방패를 주겠다 하지도 않고 내가 너의 방패다고 얘기하시고 너의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거는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내가 너의 상이다 이라고 얘기하실 만큼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가득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용히 여쭙니다. 뭘 주실랍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입양할게요.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집에 가문에 지금 제 혈육은 지금 없고 다마스쿠스 출신 엘리에셀 이 아이한테 상속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불평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현실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까? 너의 방패다, 너의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면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현실은 지금 자식 없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입양할게요. 뭐 우리 집에 있는 이게 다입니까? 너무 가볍게 얘기한 것지만 실제로 속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또 흑역사 보겠습니다. 네 번째 16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하나님은 실제로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너의 후손들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이거를 응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의 몸이니까 우리 와이프의 몸은 얘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가능성 속에서 실현해 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은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들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최대한 하긴 했습니다. 열심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놓으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보고도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은 아니고 여종이 있으니까 그 와이프의 아이디어입니다. 여종이 있으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낳게 하시려면 뭐이다. 그게 가능성이잖아요. 인간의 경험이잖아요.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 낳아주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응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에게, 사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종을 통해서 막 낳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한 동네의 어머니가 아니고 광역시 규모는 광역시보다 넓습니다. 민족,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우리의 가능성 넘어섭니다. 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주여 주의 말씀이오니 그대로 되리이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이 거의 이게 지금 99살 때 얘기. 자기 와이프하고는 10살 차이거든요.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평범하고 상식적인 우리하고 영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디고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진짜 우리하고 상식적으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이 100살 된 사람이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동네에 그런 소문은 없습니다. 한 50 좀 돼가지고 그런 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 낳았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좀 젊으면. 근데 와이프가 지금 90살, 90입니다.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건 낳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빕니다. 아이고 참 맞죠. 기도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 속에서 내가 가진 이제 이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건 좀 어렵고요. 그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누구라고요?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이거 뭐 어디서 봤는 거 같습니까? 이집트에서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2번이나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례가 참 위대하게 보입니다. 이런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게. 예. 너무 제가 디스했습니까? 너무 디스했다고 생각하시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걸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긍정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 왜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계속 기록해 놓으셨을까? 장점만 기록해 놔도 되는데 후손들이 다 볼 건데 지금 믿음의 후손되는 우리도 다 볼 건데 사실 제 눈에는 성경을 봐도 이게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이게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좋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뭐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제 우리도 이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평범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형편없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얘기를 계속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시 놓으신 게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개를 묶었는데요. 창세기 이제 마지막, 원래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절, 25장 1절, 그리고 2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23장 2절,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눈을 감았다.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평범한 한 남자입니다. 평생 살았던 와이프가 죽습니다. 웁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맞죠? 자, 그런데 25장 1절,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재혼합니다. 물론 뭐 이게 눈물 마르기 전에 바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왜 여기에 또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죽음입니다. 25장 8절,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져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것도 여전히 건강이 악화되고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냥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 길로 갑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범했던 한 사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먹고 사는 것 문제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위험한 그 막연한 땅으로 갔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4장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의 사람이 항상 그의 어떤 믿음의 상태라 표현해야 됩니까? 그게 늘 똑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먹고 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목숨 살고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지 않자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적 가능성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기지가 않아 속으로 헛웃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살고자 2번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별하고 재혼하고 죽었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많은 기록 11장부터 그의 죽음까지 있는 25장 사이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호련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면 제가 살펴봤던 건 한 7가지였는데요. 굵직한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별 수 없는 한 인간이다.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한테 집중하지 말고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은 뭔가 다른데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잘난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도전은 항상 이렇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아가 이번에 또 수학 100점 맞았다 하는 거는 도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하고 늘 PC방 가고 PC방에서 늘 내가 나올 때 늘 앉아있고 내가 가면 늘 앉아있던 그 친구가 수학 점수 항상 50점을 맞아보지 못했던, 수학 점수 50점 엄청 큰 점수입니다. 10점을 맞아보지 못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80점을 맞았다. 그럼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저 친구 뭐지? 아브라함은 평범하고 아브라함도 여전히 우리처럼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심지어 형편없는 모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은 뭔가 다른데 포인트가 있지 않는가? 그 대답은 이미 우리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금방 읽어봤던 이 12장에서 25장 사이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소통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가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본문 성경에 있던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제가 밑줄 치고 약간 크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한 인간한테 소통하시는 거예요. 말을 건네십니다. 자기의 무언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말씀이냐면 명령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 지금 있는 곳에서 뭐뭐뭐 해라.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장소로 가라 하는 그 명령과 아울러,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너한테 복 주기 위해서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약속을 하십니다. 복 준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걸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인생이 이제 꼬인다는 약속이 아니고요. 네 인생이 이제 펴지겠다. 너한테 복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냐? 1차적인 복은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겠다. 양명.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복이 이제 내한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드릴 것이다.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기준치를 아브라함한테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이 복이 너뿐만 아니라 너 가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방인들한테 이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이 말씀이 구체화되면서 반복됩니다. 12장 7절에서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 복이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다시 약속하시고요. 13장 1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이냐?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15장 4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복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우리의 사고, 특별히 한민족의 사고 속에서는
하늘이 움직이려면 이 땅에서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복 받을 만한 뭔가를 드려야지 감동받아서 하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드리기 전에 하늘이 먼저 주시는 겁니다. 하늘이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약속.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죠. 17장 15절에서 16절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0장 몇 절입니까? 21장 1절에서 2절은 그 약속이 현실화되는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 참 유머러스, 위트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도 막 웃었습니다. 속으로 못 믿어서 웃었습니다. 심지어 사례도 그 다음 기록 보면 웃었습니다. 둘 다 부부가 다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웃음 아닙니까? 맞죠? 안 믿기니까 웃는 웃음. 그건 보통 안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감정을 못 속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런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참 묘하죠. 딜레마에 빠집니다. 주님 믿습니다 했는데 안 믿기니까 막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견디는 과정 속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다운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성도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또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 형편없고 불완전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어려워했던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며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능력,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면 어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은 해놨는데 그것을 가능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약하게 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강하게 붙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하고 강한 아브라함 때문에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약속을 순종하면 나갈 때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과 말씀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막 더 엄청나게 믿어도 되고요. 아니면 못 믿어도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심지어 믿지도 못합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대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넘겼네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한테 숨기랴. 아브라함한테 뭔가 하시기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도자들, VIP들한테 예수님 만나는 복을 흐르게 하려고 우리한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고, 언변의 복을 주시고, 뭔가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잃어버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리 약간 켜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모든 전신이 마비된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호이트 아버지와 아들은 특히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나의 모습 속에서의 안타까움을 봤다면 이제 눈을 돌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있던 부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위대해서